네, 안녕하세요. 안구따라니까야 관통하는 법회 중에 이제 세세 모음을 거의 이제 끝내가고 있는데 1년이 꼬박 걸렸습니다. 세세 모음 워낙이 좀 중요한 주제들 많아가지고 많은 시간 소요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15번째 품 망갈라 왔고 길상품입니다. 제가 그 인쇄할 때 조금 잘못돼가지고 좌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이 있을 건데 그대로. 자,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147번 불선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어떤 세 가지인가? 불선의 몸의 업, 불선의 말의 업, 불선의 의의 업, 불선의 신업, 구업의 업이죠.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어떤 세 가지인가? 선의 몸의 업, 선의 말의 업, 선의 의의 업, 선의 신업구업의 업.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자, 여기서 보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천상에 놓인다. 이 표현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보았죠. 그래서 그때 충분히 이건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이런 조건을 갖추면 운반되듯 누가 이렇게 차 태워서 옮겨 놓듯이 지옥에 간다,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럴 때에 불선의 신구의 상업을 지으면 당연히 업이 나쁘니까 업의 힘에 의해서 운반되듯 지옥 가는 거고 지옥에 놓인다. 마찬가지 신구의로 선업을 지으면 업의 힘에 따라서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자, 148번 결점 있음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어떤 셋인가? 결점이 있는 몸의 업, 결점이 있는 말의 업, 결점이 있는 의의 업.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어떤 셋인가? 결점이 없는 몸의 업, 결점이 없는 말의 업, 결점이 없는 의의 업.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불선과 선의 업이냐, 결점이 있는 업이냐, 결점이 없는 업이냐. 자, 이어서 149번 안정되지 못한 경.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어떤 셋인가? 안정되지 못한 몸의 업, 안정되지 못한 말의 업, 안정되지 못한 의의 업.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어떤 셋인가? 안정된 몸의 업, 안정된 말의 업, 안정된 의의 업.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업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개 경들 보면 특히 깨사무띠경이라든가 이래 탐진치로서 이런 중심을 잡는 경들 보면 이제 업을 말할 때 이러한 것 탐의 법은 유익인가 무익인가, 결점이 있는가 결점이 없는가, 이익으로 이끄는가 이익으로 이끌지 않는가, 보가 괴로움인가 보가 즐거움인가, 이런 식으로 양분되는 관점으로 사실은 거기에 보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부처님께서는 선언하신 법이 있습니다. 유익과 무익을 선언했고 그 유익과 무익이라는 선언된 법의 위에서
분별해서 설하는 분입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보면 이제 이런 유익이냐 무익이냐 그 뭐 번역하기에 따라서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결점이 있을까 없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옳다 그르다의 판단 기준으로 나뉘는 거 요거 우리가 여러 경에서 보고 또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나왔죠? 얼마 전에도 네, 14업 14업. 뭐, 이제 14선업 악업 할 때는 그대로 유익, 무익, 구살라를 쓰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요렇게, 유익, 무익, 결점 있고 없고, 뭐, 요렇게 이제 기준을 몇 가지를 제시하잖아. 뭐, 나쁜 법이냐, 좋은 법이냐, 이럴 때, 이게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으로, 마하고인다경에서 고인다 바라문이 부처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찬탄 8가지 그 중에 3번째가 이 기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기준이 또 그대로 어디에서 나와?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부처님은 무비판적 믿음을 요구하는가? 이럴 때도 이제 이 부분 설명했죠. 그래서 보면 자량경에서 5가지 장애의 의심이라는 게 그거에 대한 의심.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주어졌는데 행위를 할 때 맞나? 라고 의심하는 거. 그런가 하면 그것의 반대 자리가 7각지 중에 택법각지가 또 그걸로 나오죠. 요렇게 이제 몇 가지의 하여간 뭐 한마디로 말하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라는 측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도 운반되듯 지옥에 놓이는 거, 그름 쪽에 엎드리고, 운반되듯 천상에 놓이는 거, 오름 쪽에 엎드리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말할 때 보면, 사실은 거기에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 주제가 3번째 경에서 그 안정되지 못한 신구의 업, 안정된 신구의 업. 요거는 보통 그런 그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될 때는 포함이 안 되잖아. 근데 요 안정된 업, 안정되지 못한 업, 요건 어디에서 볼 수 있나? 요게 이제 또 보면 마치마니카의 41번 살라마을 주민경이 있잖아. 거기에서 보면 이제 지옥 가고 하늘에 태어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지옥 간다. 그리고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난다. 요 말을 하죠. 그럴 때 그렇게 간략히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해 못하겠습니다. 상세히 말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런 비법이고 안정되지 못한 행위로 10악업을 제시하면서 사실은 그 경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10악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죠. 물론 뭐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 이런 데에서 이제 몇 개 경이 10악업, 10선업을 정의해주고 있죠. 근데 그 동일한 정의 내용이 바로 요 41번 경에서는 비법의 행위, 안정되지 못한 행위로서 10악업,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로서의 10선업. 이렇게 짜임새를 갖고 나타났죠.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안정된 업과 안정되지 못한 업. 그게 지금 여기 3번째 경에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경이 말하는 것은 10악업을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10악업을 짓는 자, 안정되지 못한 몸과 말과 의의 업을 지으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반대로 안정된 신구의 업에 의해서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경을 보다 보면 틈틈이 요 안정과 안정되지 못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정을 사마라는 단어를 써요.
미사메나. 응? 아니 미사메나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마가 안정이야. 그리고 요거에 수단격 해가지고 사메나가 되고, 요건 이제 격의 변화지, 수단격. 그리고 요거의 반대가 위사마지. 그러니까 안정을 떠난, 안정에서 벗어난, 해서 안정되지 못한 이것의 수단격으로 위사메나 이렇게 쓰였죠. 그래서 지금 앞에 보면 위사메나 까야 깜메나 위사메나 와치 깜메나 위사메나 마노 깜메나 해서 깜마 업에서도 수단격이 쓰였죠. 왜냐하면 요거 빨리어에서는 같은 것을 지시할 때는 같은 격으로 말해주는 원칙이 있죠. 그래서 띠히 하면 이제 요 띠히도 세세 수단격이야. 그래서 세 가지 안정되지 못한 몸의 업, 말의 업, 의의 업에 의해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나라는 수단격은 그것에 의해서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그럴 때 이제 여기 보면 지금 빠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앞에 있는 경들 보면 띠히 담매히 사만나 같더라고 해서 갖춘 자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생략이 된 거야. 그런데 띠히 담매히 사만나 같더 세 가지 법을 갖춘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 앞에 보면 나오죠? 네. 예. 그 말이 생략되어서 그런 건데, 이건 요렇게 사마 안정, 위사마 불안정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고 그것의 수단격이어서 위사메나 사메나 이렇게 나타났다. 자, 그렇게 우리가 그 안정과 안정되지 못함 요것을 보았다면 이제 네 번째 경은 또 좀 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의 측면에서 속하지 않으면서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러나 이제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이제 150번 청정치 못한 경이에요.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어떤 셋인가? 청정치 못한 몸의 업, 청정치 못한 말의 업, 청정치 못한 의의 업.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어떤 셋인가? 청정한 몸의 업, 청정한 말의 업, 청정한 의의 업.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경 4개가 유익, 무익이라는 한 가지, 결점이 있다, 없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안정되었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청정하냐, 아니냐, 이렇게 신구의 삼업을 4가지로 구분해가지고 그 중에 불량한 쪽은 운반되듯 지옥에 놓이게 하고 선한 쪽은 운반되듯 하늘에 놓이게 하고, 이런 업이 가지는 힘을 말하는 거죠. 이런 업의 힘이라는 측면은 우리가 늘 말하는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하고, 그거 딱 뭔가요? 여기에서 보면 말 그대로 쳐도 안정되지 못한 업이 10악업이잖아. 그러니까 과도 보도 괴로움인 10악업, 안정되지 못한 업 피해야 합니다.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뭐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했으니까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중요한 주제들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 청정하다, 청정치 못하다 하는 거는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이어서 나타나는 경에서 한번 쓰이고 나면 안 그다라니까요. 다섯의 모음에서 요런 같은 유로 한번 나타나는 거 말고는 이렇게 청정한 업이냐 청정치 못한 업이냐 하는 거는 의외로 이런 옳다 그르다의 관점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입니다. 151번 파어품경 1번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어떤 세 가지인가? 불선한 몸의 행위, 불선한 말의 행위, 불선한 의의 행위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복덕을 쌓는다. 어떤 세 가지인가? 선한 몸의 행위, 선한 말의 행위, 선한 의의 행위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쌓는다. 여기서 아꾸살레나 꾸살레나 했는데 이 앞에 불성경에서는 이거 하면 같은 선으로 번역을 했죠. 선과 불선으로. 우리가 얘기하면서 유익 무익 이래서 그렇지 번역은 선과 불선으로 했죠. 요거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하는 요 문장은 기억하세요? 네. 그지? 요게 우리가 주제의 확장 앙구따라니까야 15번에서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라는 이 용례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거 나중에 링크해 드릴게 복습하기로 하고요. 일단 앞에 네 개의 경은 큰 주제가 뭐야? 운반되듯 지옥에 천상에 놓인다. 요거죠. 지금부터 네 가지는 요거 보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하는 거에서 불선의 신구의 업, 그거가 여기서도 불선의 신구의 업 똑같이 나오죠. 불선의 신구의 업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이게 한다라는 측면, 그거를 표현을 바꿔가지고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조금 더 나가면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이렇게 이제 부연되지만 결국 똑같은 행위에 대한 두 관점의 설명.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선한 업에 대해서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분명 2번을 가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이는 두 번째가 뭐였어? 결점이었죠. 결점에 있고 없고. 여기서도 보면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어떤 세 가지인가? 결점이 있는 몸의 행위, 결점이 있는 말의 행위, 결점이 있는 의의 행위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쌓는다. 어떤 세 가지인가? 결점이 없는 몸의 행위, 결점이 없는 말의 행위, 결점이 없는 의의 행위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쌓는다. 해서 그래 그것만 운반되듯 놓인다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비유 서술만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7번째 경 파업fun경 3번을 보면 역시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어떤 세 가지인가? 안정되지 못한 몸의 행위, 안정되지 못한 말의 행위, 안정되지 못한 의의 행위이다. 이어서 밑에 단락은 안정된 신구의의 행위는 파업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마찬가지 파업순경 4번은 뭐겠어요? 청정과 청정하지 않음. 이것이 또 그대로 파업할 것이냐 파업지 않을 것이냐. 자, 그러면 15번째 품이죠. 그래, 길상품의 그 앞에 8개의 경은 선과 불선, 그리고 결점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안정되고 안정되지 못하고, 청정하고 청정하지 못한 요 4가지 관점을 가지고 한 번은 부정적인 쪽은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긍정은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조를 두 가지 경우로 제시하고 있죠. 결국은 여기서 볼 거는 몸과 말과 마음,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이라는 것이 부정적 측면으로 행해지면 이거 불선이고 결점이 있는 거고 안정되지 못한 거고 청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이 그대로 운반되듯 지옥에 놓이는 거고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이렇게 결국 신구의 삼업을 주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네. 그거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 8개 경. 네. 고맙습니다. 잘하고 글쎄 오늘 끝낼 수도 있다니까. 자,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9번째 경이에요. 앙구타라 니카야 세세 모음의 155번 예배경. 비구들이여 이런 3가지 예배가 있다. 몸에 의한, 말에 의한, 의에 의한 비구들이여 이런 3가지 예배가 있다. 우리가 부처님께 예배 드립니다 라고 해도 몸으로 절하는, 또 말로써 부땅완대 이래 하든 사실은 말로 하는 예배는 많잖아, 그죠? 그리고 또 그래 나무 따싸도 있고 아라항 삼마 삼부터 있고 많다고, 이런 말로 하는 예배도 있고 또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예배하는 것도 있고 이런 3가지 예배가 있다. 결국은 신구의 삼업으로 예배하는 요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째 경 오전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오전에 몸으로 잘 행위하고 말로 잘 행위하고 의로 잘 행위하는 중생들에게 오전은 좋다. 설명 필요 없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잘 행위하는 가운데 오전을 지내면 그 오전은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수뿌빵호 이랬네. 그래서 오전은 수 좋다 이렇게 말했죠. 비구들이여 정오에 몸으로 잘 행위하고 말로 잘 행위하고 의로 잘 행위하는 중생들에게 정오는 좋다. 비구들이여 저녁에 몸으로 잘 행위하고 말로 잘 행위하고 의로 잘 행위하는 중생들에게 저녁은 좋다.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을 잘 짓고 있는 그 시점은 좋은 시점이야. 하루 종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 길상품, 그죠? 15번째 길상품은, 길상이라는 게 뭐지?
조짐. 그래, 네. 좋은, 그, 운수가 좋을 조짐. 이래가지고 우리 망갈라수 땅 이러면 길상경 이럴 때 이게 행복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행복을 가져오기 위한 좋은 길상. 뭐, 이런 의미잖아. 지금 이렇게 그 10개의 경이 다 말하는 게 뭐냐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의로 선업을 지으면 그것이 어떻다고? 선업을 짓는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을 가져오는 원인이요, 이유요. 그러니까 선업을 짓는다. 좋은 일이 생길 조짐을 가져오는 거야. 조짐이요.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 경 안에는 지금 망갈라라고 하는 말이 아직 한 번도 안 나타나잖아. 그런데 이 품 전체를 망갈라품. 그것은 신구의 삼업이 잘 지어지면 운수가 좋을 조짐을 행하고 있는 거야.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왜 오래 쓰던 컵에 금이 갔을까? 오늘 무슨 나쁜 일이 있으려나? 요렇게 그런 조짐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신구의로 선업을 짓는다 라고 하면 이것이 망갈라, 좋은 운수가 생겨날 조짐이요. 이렇게 보는 것.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자, 밑에 보면 이제 좋은 별자리, 좋은 조짐, 좋은 새벽, 좋은 기상, 좋은 기회, 좋은 순간, 범행을 닦는 자에 대한 좋은 제사. 몸의 행위의 능숙, 말의 행위의 능숙, 의의 행위의 능숙, 그 능숙들에 대한 지향, 능숙들을 행한 뒤 거기서 능숙들을 얻음.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익을 얻고 행복하고 향상한다. 모든 친척들과 함께 그들은 건강하고 행복하다. 결국은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의의 행위에 능숙하다. 능숙하다. 여기선 사실 그 빠다키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왜 보통 보면 경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으로 돈 뒤에 절하고 갔다. 절하고가 먼저인가? 이제 이런 오른쪽으로 돈다라는 게 그분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행위잖아. 그게 이제 빠다키나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의의 행위에 대해서 요 빠다키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번역이 어려워. 그런데 오른쪽으로 돈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지는 의미, 이렇게 이제 생각을, 그러니까 연결을 해볼 때, 결국 몸의 행위를 행해야 되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행위, 능숙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결국은, 이 10개의 경 모두가 몸과 말과 말의 행위라고. 근데 그 행위에서 존경하는 분을 오른쪽으로 도는 것과 같은 이런 적절한 올바른 행위, 뭐 이런 행위가 신구의로 선업을 짓는 요거죠. 그것에 대해서 반대 개념이 악업이고, 그렇게 이제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품의 큰 주제는 신구의 삼업의 빠다키나 능숙 이렇게 되고. 그래 이제 그 망갈라 품 중에 망갈라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나오죠. 좋은 별자리, 좋은 조짐 이럴 때 수 망갈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5번째 망갈라 품 마쳤습니다. 이 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죠? 뭐 여기는 뭐 특별히 할 말도 없어. 그냥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내용이 어떤 비판도, 어떤 의심거리도 없이, 부처님은 이렇게 신구의 삼업을 바르게 짓는 일과 바르지 못하게 짓는 일, 이 두 개를 이렇게 엄격히 구분해서 정말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업을 짓는 것, 십선업을 실천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부여하고 있구나. 그것만 우리가 보면 되죠. 여기서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도 없고, 다만 부처님이 이렇게 신구의 삼업을 악업으로 말고 선업으로 지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만 하면 대표적으로 운반되듯 하늘에 놓일 것이고, 나 스스로를 파엎고 파멸시키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만 보면 되겠죠. 자, 16번째 품으로 갑니다. 16번째 품은 이제 아첼라카 왔고 해서, 요 아첼라카라는 말이 나체 수행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체 수행자 품인데, 이 품에서는 세 가지 실천을 말해요. 그래서 보면 세 가지 실천이 거친 실천, 지치게 하는 실천, 중도. 중도라는 게 그러니까 맞지마 빠띠 빠다라고 해서 이건 길이 아니라 실천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친 실천, 지치게 하는 실천, 말하자면 고멸도성제로의 팔정도의 실천. 요게 이제 중도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거친 실천이 무엇냐 하면 소유의 삶. 그래서 소유의 삶에는 결점이 없다. 결점이 없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유를 위해서 사는 거지. 요런 거 거친 실천이라 하고, 지치게 하는 실천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고행이죠. 그리고 고행은 사실은 그 정형된 문장으로 길게 나타나죠. 그렇게 소유, 거친 실천, 고행, 지치게 하는 실천. 그러고 이어가지고 중도라는 데에서, 중도는 뭐죠? 팔정도 실천. 그지? 팔정도의 실천이죠. 그런데 나체 수행자 품에서는 그 중도를 거친 실천과 지치게 하는 실천은 그대로 고정해 놓고 중도라는 것을 7번을 반복해. 왜 7번을 반복할까? 중도는 팔정도잖아. 그런데 팔정도를 팔정도로 포괄되는 하나의 조리가 있죠. 우리가 7가지 보리분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보통 37조도품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것이 모두 보면 결국은 팔정도로 포괄된다. 그래서 팔정도 쭉 써놓고 따져보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야. 가끔씩 이제 경은 이런 구조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뭐 2가지 힘이 있다. 숙고의 힘과 수행의 힘. 이럴 때 숙고의 힘은 똑같이 나오면서 수행의 힘에서만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주잖아. 마찬가지 이제 나체 수행자 품에서도 거친 실천, 지치게 하는 실천을 놓고 중도라는 이 중도라는 실천에서 7번을 나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1, 2번 갖고 3번만 7가지가 다르게. 그랬을 때 어떻게?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갑지, 팔정도까지. 나체 수행작품은 딱 그 이야기로, 그 이야기뿐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비구들이여 3가지 실천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거친 실천, 지치게 하는 실천, 중도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거친 실천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이런 말, 이런 견해를 가졌다. 소유의 삶에는 결점이 없다. 라고. 그는 소유의 삶에 떨어진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거친 실천이라고 불린다. 거친 실천 이렇게 정의돼요.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지치게 하는 실천인가? 그래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나체 수행자는 품행에 얽매이지 않고 이래가지고 고행에 대해서 뭐 사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뭐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그때 그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고행을 했다 하는 것이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 고행 1번, 고행 2번, 고행 3번 이렇게 구분해서 고행 3번만 읽어볼까요? 머리카락과 턱수염을 뽑는 수행을 실천하는 자여서 머리카락과 턱수염을 뽑고 앉는 것을 거부하는 자여서 똑바로 서기도 하고 쪼그려 앉는 정진을 실천하는 자여서 쪼그려 앉기도 하고 가시에 기대는 자여서 가시로 된 침대를 사용한다. 저녁에 3번 물에 들어가는 수행을 실천하면서 머문다. 이와 같은 식의 다양한 방법으로 몸을 괴롭히는 고행을 실천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지치게 하는 실천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중도인가? 여기 비구는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느낌, 경험을 이어보면서 느낌에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마음을 이어보면서 마음에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현상을 이어보면서 현상에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중도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이런 3가지 실천이 있다. 요게 첫 번째 경이야.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경이 비구들이여 3가지 실천이 있다 하면서 반복하죠. 거친 실천, 지치게 하는 실천 그대로 반복하고 나면 밑에 내려가서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중도인가? 라고 해서 사정근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사여의족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여의족이 관심의 삼매와 정진의 행을 갖춘 신통을 닦는다. 한자가 틀렸네. 그 다음에 믿음의 기능을 닦는다 해서 오근, 믿음의 힘을 닦는다 해서 오력, 염각지를 닦는다 7각지, 정견을 닦는다 해서 8정법. 네. 이렇게 해서 7개의 경우로 거친 실천, 지치게 하는 실천, 중도 요것을 7가지 보리분법의 구조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나체 수행작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다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7번째 품은요, 깜마 빠타 빼이얄랑 해서 여기서 이제 빼이얄랑이라는 게 반복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원전에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될 때는 이렇게 점점점 해서 빼 이렇게 하고 생략하고 넘어가잖아. 그게 앞에 내용의 반복 이런 말이거든요. 그 원어가 빼라고 하는 게 빼이얄랑 요거거든요. 자, 업의 길의 반복 그래야 됩니다. 업의 길의 반복 여기는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164번부터 183번까지니까 몇 개죠? 20개야. 네, 20개의 경이 이제 동일한 구조로 반복된다. 비구들이요 3가지 법을 갖추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여기서도요. 어떤 3가지인가? 자신도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남에게도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고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3가지 법을 갖추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나도 하고 남도 하도록 부추기고 그것을 동의하고. 근데 요렇게 하면 3가지잖아. 그러니까 해친다라는 행위를 하나를 놓고 3가지로 말하죠. 4가지로 말하는 경우도 있죠. 뭐가 있죠? 기뻐하는가? 아니야. 그게 나도 하고 남도 하고 동의하고 시키고 칭찬한다. 그렇게 나오지. 칭찬한다일 거야. 그래서 요 행위와 관련해서 가장 상세하게 말하는 경우가
이렇게 나도 하고 남도 하도록 부추기고, 부추겨진 사람이 그걸 할 때 그래 해 하고 동의하고, 하고 나면 잘했어 라고 칭찬해주고, 요렇게 물론 그게 선업과 관련해서 나도 하고 남도 선업을 행하라고 부추기고, 할까요? 해 라고 동의해주고, 그렇게 선업을 행하고 나면 잘했어 라고 칭찬해주고, 요건 좋죠. 근데 악업을 짓는데 나도 악업을 짓고 남도 악업을 지으라고 부추기고, 할까요? 동의해주고 잘했어 이래 되면 곤란한 거지. 이렇게 그 네 가지로 나오는 가장 상세한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만 말하는 형태죠.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추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추면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어떤 세 가지인가? 자신도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피하고, 남에게도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도록 부추기고,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는 것에 동의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추면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이렇게 되죠. 이게 경이 20개가 어백일에 반복이래 가지고 모인 게 뭐겠어요? 결국은 10업을 그러니까 해친다라는 업을 놓고 해치는 업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면, 그런 세 가지 법을 갖추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그러나 그것을 선함의 측면에서 하면, 세 가지 측면 선함의 측면에서 하면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그랬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10업 10가지에 그대로 반복을 하면 하나마다 2개씩이니까 20개의 경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경은 자신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하고, 남에게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피한다. 그 다음에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동의한다. 피한다.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한다. 거짓을 말하는 것을 피한다. 험담한다. 험담을 피한다. 거친 말을 한다. 거친 말을 피한다. 그 다음에 자신도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고, 자신도 쓸모없고 허튼 말을 피하고, 이렇게 몸으로 3가지, 말로 4가지. 그 다음에 자신도 간탐하고 남에게도 간탐하도록 부추기고, 간탐하는 것에 동의한다. 자신도 간탐하지 않고 남에게도 간탐하지 않도록 부추기고, 간탐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자신도 거슬린 심을 가지고 남에게도 거슬린 심을 가지도록 부추기고, 거슬린 심을 가지는 것에 동의한다. 자신도 거슬린 심을 가지지 않고 남에게도 거슬린 심을 가지지 않도록 부추기고, 거슬린 심을 가지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자신도 삿된 견해를 가지고 남에게도 삿된 견해를 가지도록 부추기고, 삿된 견해를 가지는 것에 동의한다. 자신도 바른 견해를 가지고 남에게도 바른 견해를 가지도록 부추기고,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에 동의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3가지 법을 갖추면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라고 해서 업의 길이 10악업과 10선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반복되어 있죠. 17번째 품도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은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다만 부처님이 이런 법을 설하셨다라는 그 설하신 내용으로만 우리가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품입니다. 세세모음이 작년 4월 달인가 시작한 것 같아요. 1년을 훨씬 넘게 했어. 근데 이제 세세모음의 마지막입니다. 18번째 품, 라가 빼이알랑 탐의 반복. 참 우리가 늘 말하지만 결국 시간을 쌓아가다 보면 중간에 멈추지만 않으면 끝에 닿는 거야. 이 길이 앞선 발자국이 올바른 발자국이기만 하면
결국은 끝에 닿는 거죠. 자,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184번 탐의 반복이랬어요. 비구들이여 탐의 실다운 지혜를 위해 세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어떤 셋인가?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 비구들이여 탐의 실다운 지혜를 위해 이런 세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제 이건 반복이니까 탐의 완전한 지혜를 위해, 앞에서는 탐의 실다운 지혜를 위해 이랬죠. 이제 완전한 지혜를 위해, 완전한 부서짐을 위해, 버림을 위해, 부서짐을 위해, 무너짐을 위해, 바램을 위해, 소멸을 위해, 포기를 위해, 노음을 위해 이런 세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요거 탐에 대해 가지고 요게 10가지가 되죠. 요렇게 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10가지를 해야 해 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는 진에 대해서 똑같이 10가지를, 그리고 치, 화, 원한, 위선, 악의, 질투, 인색, 사기, 교활, 고집, 격분, 자기화, 오만, 잠김, 방일이라고 하는 이게 17개가 될걸? 요런 법들에 대해서 실다운 지혜를 위해 내지 노음을 위해 이런 세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근데 요거 이 마지막 탐의 반복과 관련해서는 버부님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버부님 생각나는 거. 공삼매. 이 삼매를. 그거는 이제 그래, 요 세 가지 법으로 제시된 게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지. 근데 그거는 지금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18번째 품, 탐의 반복품, 그 안에서 보는 거지. 그러면 요 안에서는 요런 세 가지 삼매를 말씀하시는 게 답이죠. 근데 제가 질문한 거는 10가지구나. 10가지 그 쌍을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그 부분이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안구따라니까야가 11의 모음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모음은 빼고 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까지를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 장은 탐의 반복품인 거야. 그래가지고 둘의 모음에서는 사마타와 미파사나라는 두 가지 법, 셋의 모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요런 식으로 넷의 모음도 마지막 품은 똑같은 거야. 다만 목적만 4가지로 되는 거지. 이제 요런 식으로 되는 결국은 실다운 지혜, 또 완전한 지혜 내지 노음이라고 하는 이런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탐으로부터 방일까지 이런 법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에 구체적으로 둘의 모음에서는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는 것이 그런 거예요 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둘의 모음의 끝에서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어요. 오늘은 셋의 모음의 끝에서 똑같은 둘의 모음 끝날 때 했던 그때 수업 교재를 번역을 일부 바꾼 게 있습니다만은 다시 읽어봄으로써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의 반복 라가 빼이 얄랑 안구따라니까야 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까지, 안구따라니까야 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까지 10개의 모음은 모두 탐의 반복 라가 빼이 얄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결집의 과정에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어떤 시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어쨌거나 앙구타라니카야의 각 모음의 마무리를 통해 1. 공부의 목적과 2. 버려야 하는 대상, 즉 고의 원인들 고집, 그리고 3. 실현을 위한 방법, 고멸도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주목한 것은 참으로 중요한 발견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둘의 모음의 탐의 반복은 이렇습니다. 해서 둘의 모음 공부한 거 연결을 해놨고요. 이 반복은 17가지로 제시된 불선법들을 대상으로 10가지의 목적을 얻기 위한 방법의 제시로 나타나는데 2가지 내지 11가지입니다. 요 얘기는 이런 거죠. 둘의 모음에서 사마타 윗바사나가 제시되었다라는 것은 사마타 윗바사나가 무엇입니까? 17가지로 제시된 불선법, 탐으로부터 방일까지 이 17가지 불선법을 대상으로 실다운 지혜로부터 녹음까지 10가지의 목적을 얻기 위한 방법이 사마타 윗바사나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 세세 모음에서는 무상삼매? 뭐지? 공삼매부터구나.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 그런데 공과 무상과 무원이 무언지 한번 했었어요. 그건 법원님도 이해하죠? 네. 표현도 다르고 의미도 다른 거 하고. 아니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식과 행위가 있잖아. 네. 행위는 관심에 의해 인식으로 전달되고 인식은 닦아에서 가공되어 가지고 가래를 만들고 이렇게 가공되어 가지고 행위에 전달되잖아요. 그럴 때 공삼매라는 거는 여기에 네. 탐진치가 공하다라는 건 뭐죠? 탐진치 없음을 말하는 거죠. 네. 탐진치 없음, 이게 공이야. 이런 공의 삼매. 무상은 뭐죠? 인식의 자리에서 색상 내지 법상 이래 되는 거죠. 요런 상, 니미따. 요거 없음 이래 되는 거죠. 아니미따. 그래서 요 아니미따는 뭐야?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와서 탐정하면 니미따인데 그 탐진치가 공삼매의 과정에서 탐진치가 제거되면 관심이 탐진치를 안 싣고 오는 거지. 그러면 니미따 아닌 상태가 되는 거지. 무원은 뭐지? 그런데 행위 맞아. 행위 중에 구체적으로 원함이니까 그 원함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쨌다나 이거 빠타나 기대 빠니디. 자, 우리는 의도, 기대, 지향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 네. 보통은 요 지향을 원함이라고 번역을 해요. 무언가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여러 경들의 서의, 빠니디 또는 빠니다야 하는 그 단어가 원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약간 지향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서 의도, 기대, 지향이라고 하지만, 요 지향, 빠니디를 보통 원함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무원이라는 것은 원함 없음이잖아. 네. 아빠니디 하면 무원. 그래서 삼매.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게 윗닦아에서 의도, 기대, 지향 거쳐서 사유로 가는 이거는 의도,
의도가 곧 행위다라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산매라는 것은 딱가 안에서 탐진치 없게 가는 수행. 무상산매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으므로 님있다 아님. 그리고 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탐진치가 없으니까 의도와 기대와 지향에서 그 유위적인 지향, 그죠? 유위적인 지향이 해소된 우위적인 지향 상태. 요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셋의 모음에서는, 이건 둘의 모음에서는 사마타 윗바사나가 이런 17가지 불선법에 대한 10가지의 목적을 위한 방법인데, 오늘 공부한 셋의 모음에서는 이 세 가지 산매, 공산매, 무상산매, 무원산매, 이렇게 이건 워낙에 이제 굳어진 번역이니까 내가 이제 그대로 무원산매 이렇게 번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원어에서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원교재의 맨 뒤쪽 보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그러니까 까따메 따요 해서 어떤 셋인가 하면 순야또 사마디 공산매죠. 네. 아니미또 사마디 무상산매 아빠니히또 사마디 해서 요 아빠니히또 사마디를 무원산매라고 번역을 했다고. 여기 빠가 하나 더 붙어야 되네. 그러니까 빠니디의 빠니디를 넘어선, 딱가를 넘어선 하듯이 빠니디를 넘어선 요거를 이제 무원산매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그래서 셋의 모음에서는 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대상인 불선법들 17가지 탐진치, 화원한, 위선, 악의, 질투, 인색, 사기, 교활, 고집, 격분, 자기화, 오만, 잠김, 방일. 근데 요 17가지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또 좀 출처를 알죠. 마지막이니까야 3번 법의 후계자경에서 보면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16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7번경인가요? 옷경에서 보면 또 마음의 오염원 이래가지고 앞에 두 개만 이제 탐진이냐 아니면 간탐과 진해냐 이런 차이만 있지 똑같죠. 그런데 이렇게 탐의 반복에 오면 치가 들어가요. 그래서 17개가 되는 이런 구조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17가지의 오염은 마지막이니까야 3 법의 후계자경에서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으로 제시되는 16가지의 치가 추가된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이니까야 7 옥감경에서는 심의 오염원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 23번 몸경에서는 이중 일부를 지칭하여 몸에 의해서도 말에 의해서도 아니고 지혜로서 보아서 버려야 하는 법들이라고 합니다. 요렇게만 보면 요 17개에 대해서는 충분하죠. 이 목적 10가지 실다운 지혜, 완전한 부서짐, 버림, 부서짐, 무너짐, 바램, 소멸, 포기, 노음. 그래서 요 빠뜨니 삭고라는 거 결국은 가래가 가지는 알라야 붙잡는 성질, 그 붙잡는 성질이 놓아진 거죠. 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서 빠뜨니 삭가 노음이 결국은 완성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3번 성취 방법. 결국은 이제 요거지 성취 방법. 각각의 모음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데 7가지 보리분법 모두를 포함한다. 그래서 둘의 모음에서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로 나오고 셋의 모음에서는
공삼매 순야또 사마디, 무상삼매 아니미또 사마디, 무원삼매 앞아니히또 사마디. 자, 넷의 모음에 가면 넷으로 된 거는 일단 좀 여러 가지 있어. 그쵸? 뭐 기본적으로 오늘도 봤지만 7가지 보리분법에서 사념조, 사정근, 사여의조 요 세 가지가 다 방법으로 나오죠. 자, 그래서 넷의 모음엔 그 세 개고, 다섯의 모음에 가면 또 좀 복잡해요. 자, 다섯의 모음에 속한 거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제시되는 게 모두 5가지야. 그래서 1번 부정의 상, 죽음의 상, 위험의 상, 음식에 혐오하는 상,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 한마디로 말하면 산야를 닦아라. 상을 닦는 수행이 이 방법이다. 그래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상을 닦는 데에 상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두 번째는 무상의 상, 무아의 상, 죽음의 상, 음식에 혐오하는 상,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 요거 번역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수정해 놓겠습니다. 그치? 앞에서는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 이랬는데 온자 하나가 빠진 거. 뭐 삿바로깨니까 온자가 있어야 맞네. 네, 뭐 온자 하나 더 채워 놓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상의 상, 무상고의 상, 고무아의 상, 버림의 상, 바램의 상. 빗바램, 요즘 빗자 안 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5가지 기능도 있고, 5번째 5가지 힘도 있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7가지 보리분법으로 넷의 모음에 속한 사념저, 사정근, 사여의족에 이어 5의 모음에서는 5가지 기능과 5가지 힘, 그리고 그 외에 3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3가지 조합으로만 제시되는 상을 닦는 것,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의 모음에 속한 거는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번 6가지 위없음, 봄의 위없음, 들음의 위없음, 어둠의 위없음, 공부의 위없음, 섬김의 위없음, 기억의 위없음. 요거 우리 독송집에서 계속 독송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불법승, 계보시, 천신, 역시 독송집에 포함되어 있고요. 세 번째가 무상의 상, 무상고의 상, 고무아의 상, 버림의 상, 바램의 상, 소멸의 상. 상을 닦는 것. 그 다음에 7의 모음에 가면 7 하면 뭐니 해도 칠각지죠. 그래서 칠각지를 닦는다.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시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그런가 하면 또 결국은 상을 닦아야 한다라는 게 많이 나오는 그 이유가 뭐지? 상을 닦는다. 근데 이제 그 상을 닦는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이런 거는 하나 볼 수 있죠. 초선이 있잖아. 내지 제4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리고 상수면. 이래 되잖아. 요게 이제 구타제주 9단계의 삼매잖아요. 근데 이런 9단계의 삼매 중에 무소유처까지를 어떻게 표현해? 상의 증득. 그렇죠. 상의 증득을 통해서 성취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초선의 상을 얻으면 초선을 성취한 거고, 내지 무소유처의 상을 얻으면 무소유처를 증득한 거죠. 그 이야기가 상의 증득이란 말이야. 그런가 하면 여기 비상비비상처로 올라가는 거는 남아있는 행,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행을 어떻게 해가지고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한다는 거야? 이런 부분 우리가 아직 잘 모르지만 일단 경이 알려주죠. 그런가 하면 상수멸을 성취하는, 여기는 뭐죠? 여기는
소멸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구차제주 9단계의 삼매를 성취하고 상수멸을 성취에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한다 라는 해해탈자의 과정, 이 과정 중에 무소유처까지는 어쨌든 상을 증득하는 일을 통해서 그 경지를 높여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17가지의 불선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10가지의 목적에 접근하느냐라는 방법으로 보면, 물론 기본적으로 7가지 보리분법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지만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상을 닦아서 무소유처까지, 그러니까 무소유처까지 상을 닦아서 올라가는 거야. 말하자면 상을 닦는 방법이 무엇이야? 오늘 본 3가지 삼매라는 것, 그거는 조금 달리 보자. 그러나 7가지 보리분법에서 사념초, 사정군, 사요의적, 오군, 오력, 칠각지, 이게 다 뭐야? 결국은 상을 향상해가는, 상을 얻는 과정이잖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경에서는 5의 모음부터 나왔나, 상이? 네, 5의 모음부터 6의 모음, 7의 모음, 계속 이러이러한 상을 닦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상을 닦는 것의 의미, 상의 증득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7의 모음에서는 첫 번째는 칠각지거, 두 번째는 무상의 상, 무아의 상, 부정의 상, 위험의 상, 버림의 상, 바램의 상, 소멸의 상을 닦는다. 세 번째는 부정의 상, 죽음의 상, 음식에 혐오하는 상,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 무상의 상, 무상고의 상, 고무아의 상, 이렇게 상을 닦는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의 모음에 가면 말할 것도 없이 8정도죠. 이러면 7가지 보리분법 다 나왔죠. 8정도고, 두 번째가 8가지 지배의 경지라는 거, 8승처라고 해서 나오는 거 있죠. 좀 되게 어려운 이야기 많이 있는 거. 그래도 사실은 그 8승처도 보면 이런 그 구차제주를 단계적으로 닦아 올라가는 그 자리로 대응이 되죠. 그리고 3번 8가지 해탈했는데 마찬가지 이 구차제주라고 하는 이 기본적으로 삼매를 9단계로 밟아 올라가는 그 과정을 표현을 좀 달리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특히 뭐 이제 8가지 해탈 같은 경우는 해해탈자의 구차제주, 이것에 병행하는 양면 해탈자가 몸으로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을 실현하는 이런 측면이 이제 주로 8해탈로는 많이 연결돼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의 모음 가면 또 상이요. 부정의 상, 죽음의 상, 음식에 혐오하는 상,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 무상의 상, 무상고의 상, 고무아의 상, 버림의 상, 바램의 상. 그리고 9의 모음 하면 역시 이 구차제주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구차제주,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상수멸. 자, 그런가 하면 또 10의 모음을 가도 역시 상이에요. 부정의 상, 죽음의 상, 음식에 혐오하는 상,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 무상의 상, 무상고의 상, 고무아의 상, 버림의 상, 바램의 상, 소멸의 상. 또 두 번째로 상을 말할 때 무상의 상, 무아의 상, 음식에 혐오하는 상,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 해골이 된 것의 상, 벌레가 버글거리는 것의 상. 요 내용은 이제 사념초, 신념초에서 그 시체의 관찰 요 부분이죠. 그래서 해골이 된 것의 상, 벌레가 버글거리는 것의 상, 검푸른 것의 상, 문드러진 것의 상, 끊어진 것의 상, 부푼 것의 상,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이제 10가지, 그러니까 세 번째로 나오는 건 10가지 발음,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정지, 정해탈 해서 10가지 법으로 보통 나오지만 우리 십정도 이렇게 표현하고, 십정도 요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건 뭔가요? 십정도가 있으니까 팔정도는 미완의 길인가요? 아니죠. 팔정도의 정정을 상세하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이런 부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1하의 모음에서는 11가지 증득이래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자시메탈, 비시메탈, 희시메탈, 사시메탈,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의 11개의 토대 이렇게 나오죠. 요게 경화 언어, 이게 아살 경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부처님께서 이렇게 열반을 실현하는 그 길, 그 문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아난다존자가 이렇게 11가지로 대답을 하면 이제 그 말씀을 듣고는 참 하나만 알아도 기쁠 텐데 그 열반으로 들어가는 11개의 길을 알았으니 얼마나 기쁜가. 이렇게 이제 감탄하는 그런 경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11가지가 된 이유가 뭔가요? 무소유처까지를 말하죠. 그리고 제4선과 공무변처 사이에 자, 비, 희, 하, 심해탈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요 자비희사 심해탈, 사실은 그냥 자하면 자무량심은 초선과 비무량심은 제2선, 희무량심은 제3선, 사무량심은 제4선 이렇게 대응하죠. 그런데 여기에 심해탈 이래 되면 자심해탈은 제4선, 비심해탈이 공무변처, 희심해탈이 식무변처, 사심해탈이 무소유처 이렇게 대응하는 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경에서 보면 수명의 기준도 알려주고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하여간 요게 하여간 요 11가지로 나오는 게 경 2개가 있죠. 그 2개의 경에서 요렇게 11가지로 하여간 자비희사 심해탈을 포함해서 무소유처까지 가는 요런 구조를 보여주는 게 있고, 11하의 모음에서는 오직 요 한 가지만으로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세세 모음의 마지막 품인 탐의 반복에 즈음해서 둘의 모음할 때 본 거지만 이제 반복해서 보았어요. 탐의 반복으로 둘의 모음부터 11하의 모음까지의 마지막 장, 그 모음의 마무리가 동일하게 탐의 반복으로, 다만 그 각각의 모음 숫자에 대한 방법만 차이가 있는, 그렇게. 자, 우리도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네요. 그래,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세세 모음 마무리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번에는 삼켜버림 경하고 집착의 양상경 요 2개 경을 사실은 오온에 대해서 성질의 측면, 구성의 측면으로 정의하는데 단지 오온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 정의 위에서 중요한 주제들이 설해지기 때문에 그 2개의 경 우리가 특강을 하자 했죠. 그럼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내세 모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부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님. 하실 말씀 없으면 마치는 거로. 네. 삼마 삼부또 바가와 수와가또 바가왔다 담모 숲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 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동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야지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야지살로 히타 파리분잔뚜 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년 넘게 걸려서 세세 모음을 마쳤습니다.